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1797장.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죽게 하신 그 성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교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교회는 집사각형이었고, 그 집사각형에는 조그만 정사각형이 있었고, 그 정사각형에는 또 큰 구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촛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 그 영생이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성소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누구나 마음의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위해서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만 열면 성령만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찢어졌어. 누군가 나에게 그 찢어짐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요. 믿음은 우리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빛으로 임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내 안에 어두운 생각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밝은 생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 밝은 생각이고, 빛과 진리 가운데 늘 인도해 주셔.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곧 빛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우리가 불완전해. 내가 나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불완전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생명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인간적인 요소는 향단밖에 없어.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향단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 소리야.
우리가 다 듣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오늘 향단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 향단은 기도라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 오늘 기도가 5가지를 얘기하는데 향단의 기도 5가지가 있는데 기도도 5가지 향기가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5가지 향기가 어떤 것인가 오늘 느끼면서 이런 5가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 5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며 내 생명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김과 향이 가득한 그 대접을 가지시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라고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속 8장 3절에도 향은 또 다른 천사가 오매 제단에 걸쳐 서서 군면호를 가지고 안중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자 금단에 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최고의 향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물질도 드리고 무엇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드리고 이런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수를 최고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집이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향하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성령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 저희는 기도가 안 되는 것 성령 받으면 기도가 술술 나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다 성령이 기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찬양 그것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기는 향기는 구속받은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최고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하는 성도들의 기도다. 향하는 뭐냐면 모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다한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생각만 하고 드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은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버리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것.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울리지 않는 땡가리아 같은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거듭난 성도의 영혼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한경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영혼의 기도를 하고 있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성령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이것이 영혼의 기도다. 저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워주셨고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채워주고 예수님 때문에 채워주고 성령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기도가 영혼의 기도다. 하나님께서 이 냄새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냄새를 맡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을 찾으시면 그것의 냄새를 맡으시고 거기에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 주님 앞에 분양한 같이 되면 나의 손이
야손이가 저녁 제사장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 것이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지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사실상 기도밖에 저와 여러분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 기도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째, 우리의 기도는 어떤 수함량이라고 이렇게 수함량. 오늘 수함량은 어떤 기도냐면 수함량은 시리아 지방에서 나는 나무에서 얻은 향인데 방향제로 쓰던.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것이 소화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과 몸과 그런 것을 치료해야 돼요. 오늘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몸이 세상 거에서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이 되게 해주시고 내 영은 하나님을 갈급하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향이 수화방이라는 거예요. 수화방은 조그만 것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이 기도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효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시작했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지속적인. 그래서 이사야 5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중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을 죄에서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알아볼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고통받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핍박해도 뭐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수압력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는데 화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수압력의 능력의 기도.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수압력의 능력의 기도. 나를 핍박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가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모르고 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소화평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찌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활력이 붙어. 여러분 한번 나를 막 찌르는 사람 있어. 나를 막 찔러. 근데 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탄력을 붙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면 건강이 좋아져. 육신도 좋아지고 영적인 건강도 좋아지고 슬픈 날에 기도하면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미워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내가 슬픈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면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수화팡의 기도는 그런 기도인데 여러분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하면 위로를 받아요. 환난 당할 때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환난을 당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환난을 당했다 그러면 위로가 필요한 거야. 내가 환난을 당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 정말 삶이 너무나 괴로워. 응? 하루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괴로운 인생길.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환경에 부딪히고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일 당하시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병들어 쓸 때 기도하면 병이나 이런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그리고 이 세상의 치료보다 좋은 낱말은 없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기도하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좋은 약도 있지만 기도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기도하면 다 치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답답한 일, 갑갑한 일 만나면 기도로 치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데 뭐로 고치시냐면 기도로 고치죠. 하나님은 기도를 성도를 고쳐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응? 마라를 나오미로 바꿔주셨어. 그리고 쓰라린 인생을 희락으로 인생으로 바꾸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들이 일찍 죽어버린 나오미에게 혼잡을 안겨줬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우시는 하나님. 내가 황무지 같은 인생길이지만 거기에 장미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두 굶어졌던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느긋하고 이렇게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는 인생이 이렇게 그래도 먹을 것.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만히 딸고 박수 치고 근데 이런 좋은 환경에 에어컨도 나오고 이런 촛불을 들고 예배 보고 이런 환경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하고 13절에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 것이다. 즐거워할 일 있으면 더욱 감사하게 기도하시고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서로가 나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감향이라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나감향의 뜻으로 셀레스라는 이런 말인데 홍에서 10쪽에 1쪽에 추출되는 두 개에서 추출됐는데 거기서 향이 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향이 나. 죽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는데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나감향의 기도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나감향의 기도인데 나감향은 영적 의미에서의 죽음과 심판을 가질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데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내 안에 다시 무엇인가 부활이 되어져.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내 안에 무엇인가 부활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 때 막 틀려. 기도할 때 아파. 근데 내 속에 뭔가 부활이 되고 있어. 오늘 무엇인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꿔먹고 기도하면 이것이 다가명의 기도다. 우리 내 뜻을 가지고 감난산에 올라가셨어. 우리가 이 교회 올 때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감난산에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올라가셨어. 감난산에 자기 뜻을 가지고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이 본능을 깨닫기 위해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교회한 적이 있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나가명의 기도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본능을 깨뜨릴 수 없지만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깨뜨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길은 우리를 위해 먼저 준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다 닦아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저와 여러분은 편안한 길이고 안전한 길로 간다는 이 길이 없으면 우리는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길을 닦아놓은 그 길로 가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이긴다는 것은 아마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노력으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 바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 변화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지도가 들어있으면 쉬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도가 성령이야.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도가 있으면 편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예요. 지도.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중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가 없으니까 괴로워. 힘들어. 하나님께 우리를 깨뜨려서 고운 가루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 그것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셔버려요. 그것을 나가망의 기도다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부시고 있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오늘 부시고 있다면 갈아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용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허락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려고. 그래서 한 날이 계속될 때면 내가 나가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지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고난의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깨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가양은 바다에 소라와 조개를 빠서 만든 향인데
우리가 내 몸과 내 생각과 마음을 깨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향기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가망의 기도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기도는 풍자함과 같은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풍자는 히브리어로 헬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무나무 같은 막 쓰러진 그런 나무인데, 풍자는 물에서 향을 채취하는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간절히 슬픔이 있어. 슬픔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내가 은밀한 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죽는 거야. 저와 여러분,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어떤 사람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있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풍자함과 같은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 하나님과 단둘이 그냥 영적인 교제를 유지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근본은 여기에 정말 내가 속에 있는 나를 정말 들여보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것. 아직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방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속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풍장의 기도를 들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거야. 기도원에 왜 가냐? 풍장의 기도를 왜 그러냐면 다 버리고 정말 깊은 내면에, 깊은 내면에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이런 깊은 내면의 기도라는 것이 풍장 기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두더지처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이런 여러분의 가치관을 붙들고 계속 막이는 두더지처럼. 근데 우리가 이런 풍장의 기도를 가지고 주는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구나. 이것은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것. 풍장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나면, 그런 풍장의 기도를 하면 마귀가 물러가. 최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들, 자기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최고 무서워요. 자기 생각 붙들고 자기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멀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깊은 내면을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을 붙들면 마귀가 두더지처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두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더지가 나면서도 남이 두더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를 한번 바라볼 수 있으려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올라갑니다. 한번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1대1의 기도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가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풍자항의 기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 6절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이것이 풍자항의 기도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에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낫게 하시려고 했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 우리가 행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꿈을 이루려고 했지만, 꿈을 이루는 것보다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가서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울리지 않아. 응? 먼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양만 내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그런 능력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계속 남아있어. 세상의 근심, 걱정과 여기 계속 남아있어. 그건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돼.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야. 내가 쫓아내려고 하면 근심이 여기 있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하면 그런 기도는 내 안에 근심이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걱정, 근심이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방법을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을 좀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야. 기도. 저와 지금 문제를 만나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뒤에 기도가 있어. 어떤 것을 다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문제를 뒤집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 질병 속에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기도에는 소금을 쳐야 된다. 소금을 쳐야 된다. 청결과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기도야.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소금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일이 내 마음에 평안을 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소금같이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금 같은 기도. 소금은 성경은 방도, 조미료 이런 역할을 하는데 기도에는 소금은 변함없는 말씀의 언약이야.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보면 너의 속에 소금을 둬라. 소금을 둬라. 이 말은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소금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소금을 딱 쳐져 있는 사람은 소금에 따졌으면 이 생각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쫙 붙들어. 이 사람은 소금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소금과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섯 가지 기도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이 다섯 가지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소화향 같은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가면 같은 기도가 있고,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통자향 같은 그런 기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통장 같은, 우리의 기도는 유황 같은 기도가 있고, 그리고 기도에는 소금을 쳐야 된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오늘 기도의 다섯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다섯 가지 기도가 있다면 능히 세상을 이겨도 남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천국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병행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내가 소금을 쳐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는 나는 기도를 쉽지 않겠다. 나는 또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소금의 기도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같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